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져서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 주님을 멀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잠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심정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부에 있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부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의 여인처럼 당부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향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킹벨 찬송 23장입니다. 찬송하게
53번 10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에가 너를 상하게 하며 악마에게로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부르신 후에 정종현 안수지사님 대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을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강건하여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는데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뜻이 계셔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지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치료와 강선을 깨끗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선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으사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먼 타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 뜻의 거룩한 인줄 알고 있사오니 목사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며 신령과 골수를 지르는 말씀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시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마이너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마이너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기 전에 우리 박신옥 집사님 특송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돌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는 내 백성
오늘 중에도 주일 오전 예배 때 특별 찬양하실 분은 저한테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는 제목으로 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마 목사님은 저 산에 있을 때, 가슴 창고에 있을 때도 오셨고, 또 개항에 잠시 문동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짓고 난 뒤에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그동안 그 소식도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옹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브라함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 몇 년째죠? 역사의 현장에 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제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간에 강건함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같이,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만으로 따지면 5학년이 됐어요. 50년인데 50년 동안 과연 제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가 뭘까? 저는 예배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실제적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성막에 들어보셨죠? 예,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이 가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100규빗이니까 한 50m, 그리고 폭은 25m예요. 그래서 평수를 따지면 약 350평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 교회가 평수가 어떻게 되죠? 70평. 예, 70평. 그러면 7, 5, 3평. 한 5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25m, 그리고 길이가 50m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울타리 높이가 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거든요. 문이 10m 문이 있습니다.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을 해서 또 문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라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라는 게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언약궤 위쪽에 구룹이라는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사이, 그 밑에 언약궤 위와 날개 사이의 위를 성경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막의 모형이 우리 오늘 성전의 교회의
또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배가 땡 치면 다 같이 목도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기도면 축도로 끝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뭐였냐면 예배가 이게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계속 있으면서 제 삶 속에서 또 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친한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배를 여러분이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매번 만나시는지 아니면 가끔 만나시는지 아니면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7년도에 태안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6년 동안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은혜들을 그때부터 주게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교회가 자립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 100일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이 아브라함 교회는 성경 많이 읽으시죠? 통독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어요. 믿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우리 옥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모태 신학이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착실하고 성경 기도하면 맨날 1등하고 상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신학대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신문에 광고 나온 걸 봤습니다. 광고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성경 읽기 암송 특수훈련 이라는 광고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탁 찔린 거예요. 신학생이 됐을 때 제가 이제 20살이 간 넘었을 텐데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늘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다가 중간에 포기. 신학은 여러 번 읽는 것 같았지만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기도한 다음에 다 주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광고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3박 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했던 것이 제 인생에 첫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낭독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100일 제가 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 이제 첫 번째 낭독자가 읽고 두 번째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이제 낭독하고 있었는데 읽다가 이분이 갑자기 울먹이시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같이 읽다가 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계속 읽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좀 더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분으로 갔어요. 맨 마지막 분으로 갔는데 이분도 말씀 읽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흐느끼는 강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저에게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렇게 울먹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날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100일 동안 저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멀리 갔다가도 새벽에 다시 오는 거야. 그거 완독하게 전부 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모두 수고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다 읽고 나서. 근데 맨 마지막 장을 읽을 때 제가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하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온 성도들 마음속에 막 이렇게 통곡하는 막 울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다른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계획해서 일정이 잡힌 게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뜨겁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부흥회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왜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왜 울었을까? 라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 그 계시록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게 내가 뭔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들 막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오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김해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필리핀 가기 전에. 그때 처음 부임해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둘러앉아서 드리는 게 청년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저를 소개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은 이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집은 부실공사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았다면 지금 늦은 것 같더라도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확 임하신 거예요. 한 10몇 명 모여있는 청년이었는데 다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청년 예배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갔어요. 뭐하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서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잘 쳐다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잘 쳐다봐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딴 데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할 때도요, 만약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내 설교 듣기 싫구나.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더 안에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눈을 뚫어지는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대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하니까 그래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 표정으로 예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뭔가 응답을 하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 문제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는 내가 너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귀로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잘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왜 하냐면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도 자녀가 되셨었잖아요. 순종을 부모에게 안 하려는 자식들은 없어요. 다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듣지 못하니까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게 집중하다 보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안 들어. 일주일 말씀 이렇게 듣고 나서 가면 다 잊어먹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무슨 말씀이었니?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그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생각하다가 주일날 오면 지난주 말씀 뭐냐고 목사님 물어보시면 심지어 여러분 적어놓으셨던 것도 뒤집으셔야 돼. 그러니까 적는다고 해서 사실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노트에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판에 생각하는. 노트 기록해도 이게 일주일 동안 한번 표본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생각나거든요.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으로 반응하든 행동을 반응하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3번 계속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응답해라. 하나님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4번째 부르셨을 때 그렇게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쭉 비밀한 일들, 앞으로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자기의 뭔가 요구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오늘날 예배 시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너무 바빠요. 1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예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곳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 가면 이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구나.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곳이나 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집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 영화에서 제가 봤던 건데 외국 영화, 크리스천 영화였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다 기도하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팔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어느 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 집을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집을 구경하러 왔던 분이 이곳에 어떤 분이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그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집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그분이 이제 집 보는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여기 살던 주인이 늘 저곳에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 보러 오신 분이 목사님 4분이었어요. 근데 다 그 집을 둘러보는데 그 느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또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늘 올라갔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성전에 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늘 교회 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늘 오지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상관없어.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만나러 오셨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교민교회는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지, 아니면 이 안진뱅이처럼 매일 왔다 갔다 해나지만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울타리가 2.5m라 그랬어요. 바깥에서 그 성막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교회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 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건물 안에,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죠? 안 그러시나요? 창문을 넘어서 누가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은 절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녹과로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몰래 들어와요. 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학생들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필리핀에도 보면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단 때문에 여기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보면 85%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한국 이단들도 지금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구원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 자생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 남부 쪽에 민다나오 섬에 있는 종교인데 그 교주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이 사람이 다른 걸 선포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를 잘 따라와줘서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지금까지 너무 잘 나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방송에 필리핀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성경만 제대로 펴서 읽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성경 구절에서 읽었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필리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성당을 가요. 세례를 받습니다. 영세를 받고 모든 가족들이 축하해줍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 성전을 가지만 안지mä기는 그렇지 못하고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들어갈 때 평상시와 같이 구걸에 손을 다 냅니다. 한국에도 노숙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필리핀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옷을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그런 구걸해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쳐다보죠 당연히. 야 뭘 질래나 보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순수할 때 그러잖아요. 야 쳐다봐 그러면 뭘 질래나 보다. 근데 딱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돈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쳐다봐라 딱 쳐다봤더니 나 돈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막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기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또 뭐 있는데 뭘 준다 그래? 다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물질적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 것들 다 던지고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세상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뭐 명예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고 나간 지 이제 9년이 됐거든요. 9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훈련시킨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공급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한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공급자됨을 알게 하시겠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그 달에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 달 생활비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불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자녀라고. 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생활비다. 그게 6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계속 채우시는데 오늘날까지 제가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고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교회 하나님 이 성전을 개척하고 또 건축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성경의 다른 그 복음서에 나타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때 더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됐던 사람이 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사람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단지 매일 성전에 구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네,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받고, 그 주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삶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붙잡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나는 말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붙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 나올 때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왔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됐는데, 나올 때는 기뻐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아무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목사님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경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본 걸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진주에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진주에 제가 제대로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은 풍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주 오래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진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촉성로인가요? 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어디로 가서 뭐 차를 어디로 가고 어디 주차장에 생겨놓고 그리고 구경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식당이 있고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봤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유성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천을 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타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들 앞쪽에 같이 타셨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분이 고개를 딱 돌으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 믿으시면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 목사님들이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야, 나도 믿고 싶다.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얘기 하는데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난주가 제가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뭐 들은 얘기지만 서울역 앞에 가면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서 뭐 잘했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이크를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또 살아서 영혼을 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희 옛날 기억이 있어요. 옛날 기억에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전당, 불신, 지옥 하는데 제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목사님,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 다니시는 분 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 보면 하나도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몰려드는 게 있죠. 파리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쁜 냄새가 날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썩은 냄새 좋아하는 파리 같은 사람들은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그 향기가 어디 가든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무슨 냄새지? 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아브라함 교회까지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제가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교회 아침에 와서 잠깐 밑에 커피 마시는데 다른 데보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항상 너무 좋았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도 돌아서 보니까 당신같이 되려면 안 믿는 게 나아. 사실 기독교가 요새 많이 욕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아브라함 교회 올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참 잘 졌다. 복의 근원. 저는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축복이 또다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가 거저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실되게 만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안진병과 같이 저도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교회 하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 성전에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 반절.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그 찬양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배웠는데 베드로와 요한 네,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뱀이 이러 구걸하였네. 그런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한 번 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뱀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릴 적에 부른 노래인데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 찬송드립니다. 찬송 부를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홍명숙 권사님, 박신옥 집사님, 박삼선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석중, 임정원 안수 집사님, 집사님께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축복의 통로된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영건 목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희자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으신 은혜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희자 집사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허봉경 권사님, 오출규 권찰님, 박은혜 집사님, 이인배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홍명수 권사님, 김원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옥구슬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현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창환 안수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정예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고봉기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사등 집사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은영 집사님, 윤소산 방학 잘 마무리하고 학교생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소산이 변치 않는 예수님의 보살핌, 지금까지 건강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고마워서 감사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김정우 안수 집사님, 옥명수 권사님 건축 적금 드렸습니다. 박상근 집사님, 옥명수 권사님 성교금 드렸습니다. 기타 여러분이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내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매주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 아브라함교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10의 1조가 차고 넘쳐서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리고 또한 남은 재물로 헛헛구제하여 선한 사에게 힘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았구나 하고 칭찬 들으며 좁은 문, 천국문 그곳으로 입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선물 드렸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되 혹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님 하나님이 종이 구하옵나니 그에게 더욱 큰 복을 주사 그도 헛헛구제하며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거듭난 재물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생일 축하 순서입니다. 김정관 안수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 생일 선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춤으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가족 총동원 전교인 체육대회 예정입니다. 앞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언어를 했는데 장소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에서 많이 또 준비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달란트 문화선교회 주관으로 발표회 전시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평무사님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모르셨는데 위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 많이 참석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말씀 교제는
말씀에게 길을 묻다로 정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 전하신 마행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또 후원 부탁합니다. 네, 우리 김상공 사장님 대장암 수술을 위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성도님의 캘리그라피 일정 나눔 카페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마영감 목사님을 통하여 모두가 가지 못한 오지 필리핀 그곳에서 도시 빈민과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보이며 선교 사역을 하는 마영감 목사님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후원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진주 아브라함 성도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을 세요.